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뭔지 들려요? 들려요.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예요? 중등 국어, 중등 영어, 중등 수학 하면은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초등학교랑 다르게. 그죠? 책도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고등학생 되면은 더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고등학생 교과서는 그냥 성인 책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갑자기 확 올라가요. 좀 안타깝긴 한데 차근차근 좀 높여주면 좋겠는데 차근차근이 아니라 중등이랑 고등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그리고 고등에서 대학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읽은 거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조금 이해는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보도 잘 봐야 돼요. 주님을 본받는 자. 여기서 본받는다 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몇 절에 있죠? 갑자기 이런 질문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몇 절이에요? 주를 본받는 자. 6절. 맞아요. 6절이에요. 6절이에요. 자, 말한 부모님은 박수를 치고, 자. 네. 즐거우신가? 많이 즐거우시군요. 딸이 6절. 그죠? 찾은 거는 다른 딸이고. 네. 네. 아무튼. 근데 주를 본받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쓰여 있을까요? 6절에. 목사님이 읽을게요. 거기 같이 봐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죠. 요한이가 계속 괴롭혀요. 네.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들려요?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집중이 돼요?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요한이 때문에 그래.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그죠?
읽고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말씀 듣거나 읽거나 그럴 때 기쁜 적이 있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왜 말씀이 기쁘지 않아? 지겨워. 어려워.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막 쉬운 성경으로 읽어도 맨날 지루해. 읽으라고 하니까 읽기는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막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죠. 그죠?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교과서는 그래도 학교 교과서는 좀 읽을 수는 있겠는데 성경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고, 첫 번째로는 예배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고 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긴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하게 그냥 여기려고 한다 그래서 여겨져요, 잘? 그렇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는 있잖아요. 그죠?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진짜로 계셔. 진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이거는 믿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믿어져요. 자, 그런데 왜 주님을 본받지는 못할까? 왜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을까? 왜 닮을 수는 없을까? 말씀이 기쁘지가 않아. 그죠? 그냥 어렵기만 해서 그럴까요? 어때요? 그러면 이거 녹음되는데 실명 막 부를 거예요. 집중해.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막 실명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생각해요? 애기들을 저 때는 좀 봐주셔야 돼요. 네.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참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게 만드는 네, 애기들을 봐주세요. 이 말을 결국에는 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들려요? 무슨 얘기하는지? 말씀을 기쁘게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지는 안 돼. 기도했어요? 안 했어. 그죠? 예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으로 준비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구나. 죄에서 이기시고 죽음에서 이기셨구나. 그죠?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까지는 돼. 근데 주님을 본받지는 못해.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죠? 정말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속에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안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 팁, 목사님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한 장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기쁘지가 않아. 진짜 말씀이 기쁘지. 예배 시간은 조금 기뻤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제목만 봐도 무슨 말씀 하실지 알 것 같아. 네,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미 제목만 봐도 말씀 구절만 봐도 무슨 말씀 오늘 무슨 말씀으로 해서 무슨 말씀으로 해가지고 결론은 어떤 말씀을 전하겠구나 막 이게 다 들어오니까 너무 이게 예배가 아닌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데 한 장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처음부터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창세기 1장
이게 몇째 날에 뭐가 창조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더라. 근데 나는 기쁘지가 않아. 그리고 한 장 읽다가 다 못 읽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리고 신약을 딱 펼쳤는데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마태복음 1장부터 누군 누굴 낳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읽기가 안 되고 덮어버려요. 그냥 다시 덮어버려요.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이 지났어요.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읽혀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분반 공부하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분반 공부 선생님이 따로 계셨어요. 근데 분반 공부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그 성령 체험과 거듭난 체험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없는 분도 많아요. 그죠? 분반 공부 선생님이어도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 선생님한테 정말 용기를 내서 되게 수줍고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어요.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말하고 있지만 말을 정말 안 하고 못했어요. 자, 그때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우리 친구는 읽고 싶긴 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읽고 싶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성경 읽어야지 뭐가 되냐면 이게 성경을 읽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어둠의 것들과 어둠의 세력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어둠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말씀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품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야지 어둠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방어가 되죠. 그리고 뭐예요?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본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읽고는 싶은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고 말씀이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동안 지나갈 동안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도 안 하지만 그죠?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때 뭐예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봐라.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읽어봐라. 라고 이제 조언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읽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새벽 3시까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달고 오묘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고3이 됐는데도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이게 한 장이라도 더 읽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스마트폰 보면서 하나라도 더 보자 그러다가 늦게 잠들죠. 그죠? 하나라도 더 봐야지 그러면서 하다가 하나만 더 볼 거야 그러다가 늦게 잠들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핸드폰 자체가 희귀한 시절이었지만 그 시간에 밤에 성경을 읽고서 한 장만 더 읽자 막 새벽 3시, 4시까지 읽다가 한두 시간 자고 학교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그죠? 느꼈어요. 분명하게 느꼈어요. 그건 경험이 있고 알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아는 그 사람들한테는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귀신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공격해요. 되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계속 어렵게 만들어요. 괜히 없는 일도 만들어서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원래 사탄 편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괴롭히지 않아요. 별로 괴롭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음에 그렇게 막 요동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겪고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나는 뭔가 조금이라도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걸 겪은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귀신이 와서 계속 괴롭혀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맨날 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탄이 아니라 어둠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공격들, 사탄의 공격이나 어둠의 세력들을 잘 방어하려면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안 가지려면 최대한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배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큰일 나요, 나중에. 진짜 나중에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 여기 어른분들,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라든가.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예배 잘 드리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부모님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한번 봐요. 구경을 해봐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결심한다고 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이제 성인, 성녀 다 됐을 거예요. 결심하는 걸로 됐으면 죄 아무도 안 짓고 하나님 안에 쫙 있고, 그쵸?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럼 결심해서 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만나고 성경책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야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본받을 수 있어요.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선한 사람. 혹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게 회복이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비교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욕심 부리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고, 내가 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교만해지려고 할수록 힘들어요. 그게 다 열등감이 돼요.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쁘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겪어야 돼요. 꼭 겪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나 예배 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 읽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와, 아멘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분들 그러면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모님 또 어디 갔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어디 갔을까요? 사모님 부를까요? 사모님 들어오세요. 어디 갔어요? 네. 녹음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게 네. 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네. 주님을 본받는데 우리가 주님 본받고 싶으시죠? 아멘. 너무 딱 이제 빨려들듯이 주님을 본받고 싶으시죠? 아멘. 주님을 본받고 싶으세요. 근데 주님이 본받아지지가 않아요.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고 주님을 본받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쵸?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방금 전에 우리 친구들이랑 말씀 나눈 것처럼 말씀이 좀 기뻐야 되는데
꿀송이처럼 다른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신 적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너무 좋네요. 모두가 있으신 거예요? 있으신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신 걸까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나의 영을 그대로 영의 양식이 말씀을 읽는데 영의 양식에 대해서 확 들어오는 그런 시간들 너무 꿀송이보다 달아서 스마트폰 하나 더 봐야지가 아니라 성경 한 장 더 보고 자야지 막 이렇게 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시간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루아노랑 디모데랑 같이 편지를 같이 씁니다.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왜 그러냐면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그랬는데 환난 가운데도 있었는데 너의 믿음이 퍼졌다. 어디에 퍼졌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믿음의 너희의 행실이 퍼졌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뭐래요? 믿음의 역사가 있대요. 사랑의 수고도 있대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대요. 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믿는다라는 표징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나타납니까? 믿는다라는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저를 예를 들면 지금은 안 되겠죠? 자, 어떤 게 믿음의 역사가 각자 삶에서 나타나시나요? 믿음의 역사 어떤 것이 나타나세요? 나의 삶 가운데서. 믿음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가 믿음이다. 그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선물로 받았다. 그죠?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각자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 받은 거를 통해서 그 믿음이 결국에는 뭔가 나타나야 되죠. 그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나타나는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행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행할 때는 어때요? 내 힘으로 해야죠. 내 힘으로 하고 내 결단, 내 힘으로, 내 의지, 내 걸로만 해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걸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높아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나한테서. 죄사함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난 거죠. 죄사함의 능력, 죄사한 것과 죄가 씻겨진 것이 나한테서 나타나니까 변화됨이 나타난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맡고 있어요? 죄가 맡고 있는데 그 죄가 씻겨져 내려가니까 죄된 것들이 사라지고 그죠? 죄된 것들이 사라지고 너무 심각하게 들으세요. 죄된 것이 안 사라지는구나 나는. 어떡하지? 죄된 것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번 설명을 하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우시니 저는 감사해요. 네. 자, 죄된 것들이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모양들이 나한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님 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서는 정결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하니까 나는 그냥 거룩해진 거야 라고 막 우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룩해지고 정결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한테는 정결하고 거룩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한테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속은 안 변했는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너무 많은 신경과 너무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딱 끊기잖아요. 그 에너지를, 내 힘을 더 이상 거기에 쏟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딱 끊기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확 폭발해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막 그러면서 팍 폭발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그죠? 이게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마치 나는 신앙이 있어 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진실되게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진실되게 믿음의 반응을 하려고, 믿음의 순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좀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춰서 보여주려고 막 가족한테든 어떻게든 누구든 같이 사는 사람이든,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되게 민감한 사람이면요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냥 발이 바로 나와요. 민감하면. 그냥 좀 둔한 가족이면 좀 변한 것 같아 이럴 수 있는데, 민감한 가족들, 특히나 이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분들은 가족이 엄청 민감합니다. 좀 나는 변화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화됐대요. 나는 좀 바뀐 것 같은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대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바뀌지 않아서 그러냐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서 그래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되셨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냥 헌신한다라는 거죠. 다르게 좀 편하게 얘기하면 가족한테 헌신하고요. 사랑의 수고 뭐예요? 받을 거를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으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듭난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우리한테 너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하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라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다시 넘어지고 막 엎치락뒤치락 별 난리를, 생쇼를 하면서 막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내가 그렇게 줬는데 왜 그러고 있니? 라고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쵸? 그렇게 안 하세요. 계속 다시 기회를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계속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함이죠. 우리는 어떤 사랑의 수고함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한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주니? 이건 사랑의 수고가 아니에요. 헌신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잘 해줬다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병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와서 돌 던졌죠. 그런 사람도 존재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돌 던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 중에는.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기적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그렇겠죠.
내가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높아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대신 못 박으려고 하는 내 야망을 못 이뤄서 나한테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분을 못 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내가 대가를 바라는 수고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 얘기를 하면 좀 그럴까요? 여러분들한테 쏟은 힘과 에너지에 대해서 갚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말은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함의 인내를 갖는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결국에는 그 뜻을 이뤄내시고 복음의 능력을 이뤄내시고 변화되는 그 성화되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한 뭐 한다고요? 인내래요.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루아침에 죽순이 그렇게 빨리 자란다면서요. 우후죽순 하는 게 하루아침에 막 1m, 2m 막 심하면 3m까지 자란다면서요. 하루에. 그래서 우후죽순이래요. 막 죽순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자라는데 죽순처럼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분재 같은 존재거든요. 분재 아세요? 어때요? 1mm 보이지도 않습니다. 0.01mm씩 자랄까요? 하루에? 정말 잘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요. 인내해야 돼요. 그 소망은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구나. 느껴요. 느끼는데 뭐예요? 오늘 하루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오늘 하루 뭐 깨닫긴 깨달았는데 깨닫기만 했어. 느끼기만 했어. 뭐 변한 것 같지 않아. 또 엄청나게 막 성령의 감화 감동이 막 황홀하게 와가지고 뭔가 변한 것 같아. 제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뭐 그러니까 갑자기 막 열의를 갖고 막 결단을 하고 있었는데 막 푹 식어요. 뭐 또 그럼 그렇지. 내가 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 기쁨 가지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서 잘 연단 받으시면 되는데 내가 또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더 이상 집중하지 않는 거죠.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시면서 더 집중하세요인데 그냥 확 놔버려요. 나는 지금 변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상태에서 변하지 않았던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냥 감정만 그런 건데 변하지 않은 그것이 환난이 오면 확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그 소망은 여전히 붙잡고 있어야죠. 내동댕이 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항상 기억한다. 이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기에 택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택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분은 없으시죠? 네. 근데 혹여나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택함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여태까지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성령 주신 건 도대체 뭔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교리가 있죠. 교리, 어떤 교단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는데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정해졌다. 하나님의 시각으로서만 알 수 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걸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택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복음 전해야죠. 그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 안에서 그는 결국에는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처럼 사람이 성령을 받고도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택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막 전지전능한 교만해져서 이게 교만한 시각이에요. 교만한 시각으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막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부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그쵸?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시고 나한테 은혜 주시고 그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고서 감사하세요. 지금 나한테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확신이 생기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겠죠. 확신 가지세요. 확신 갖는다고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확신을 안 가지신, 잘 확신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한테 죄를 지어서 그런 거죠. 죄를 지어서 그런 거죠. 확신이 안 된, 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어지니까 확신이 안 드신다는 그 얘기시죠. 근데 그 죄를 인식하고 계속 그것이 아프고 힘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확신도 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죠?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아까 전에 이제 혼자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성경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달고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없으셨다고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참 애매합니다. 그죠? 애매해요. 신앙이 뭘까요? 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만 할 수 있어요. 말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복음,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전해지는 복음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전도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교회에 데려왔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가서 그게 안정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그래야 전도가 된 거죠. 그죠?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게 제가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나 같이 나누는 말씀이나 각자 읽으시는 말씀 가운데 복음이구나, 이것이 참 기쁜 소식이구나,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말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에게 말로만 복음이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야지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게 복음이지.
아니라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임재하심, 임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큰 확신, 그 가운데서 이제 큰 확신이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라 큰 확신이래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뭐예요? 이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확신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 있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막 손에 꼽으시나요? 있으시기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돼요. 이런 삶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정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서 큰 확신으로 다가올 정도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됐냐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확신이 나타날 만한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 가운데. 좀 보시는 건 있나요? 다른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한테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과 그래서 확신이 들 만한 것들이 보이시나요? 보이는 분이 계세요? 보이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제 입으로 저를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네.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그 소망의 끈을 잡으시고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끈을 잡으시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6절에 그렇게 된 너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에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이 큰 확신이 될 정도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막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요. 우리가 정말 잘 까먹죠.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교회만큼 환난이 있지는 않겠지만, 외부적인 환난이 있지는 않겠지만, 집안에서 얼마나 환난이 많아요. 그죠? 원수 같은 자녀들, 좀 자식들 그러려고 그랬는데 발음이 어감상 좀 이상하죠? 새끼들 이러기도 좀 그렇고, 네, 네. 원수 같은 남편, 아내, 가족, 다른 가족들 원수 같잖아요. 얼마나 원수 같아요. 환란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그렇나요? 외부에서 일하다가 혹은 다른 사람 외부에서 만나면 원수 같은 사람들 만날 수 있죠. 원수 같은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고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 같이 맨날 사는 사람들 맨날 얼굴 마주보고 눈 마주치고 싶은데 눈도 안 마주치고 맨날 그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 시키면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죠? 그 원수 같은 환란 가운데 원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그냥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우리와 주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어떤 분은 또 예수님 본받을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기가 막힙니다만, 그죠? 말씀을 짓문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 되었대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닮고 싶으신 게 너무 소망이신 우리 여기 계신 교회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모하시고 싶은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난 찾아오십니까? 저희 수요일 날 마태복음 산상수훈 할 때 참 은혜가 있죠. 구약을 할 때는 많은 질문 가지고 조금 얘기해야 되니까 뭔가 좀 은혜가 덜한 것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산상수훈 같이 나누면서 어때요? 오른밤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오른밤 맞으면 심령이 가난할 때자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환난이 찾아올 때 뭐 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와, 근데 환난 찾아오고 오른밤 맞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어 엎으셨나요? 상을 뒤집어 엎어요 막? 같이 때려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같이 확 오른밤만 때리면 되는데, 나 오른밤 맞았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 그러셨는데 오른밤만 때리면 되는데 오른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왼밤도 돌려쳐요 막. 나는 오른밤만 맞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떤 기회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임하는 기회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기회고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성령의 그 확신, 큰 확신이 임할 그 기회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그런데 막 감동을 받았어요. 막 기도했더니 막 성령이 강하게 불같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뜨거워요. 뜨겁지 않으신 분들은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근데 저희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안 뜨거워지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뜨거워지시죠? 그죠? 뜨거움을 느껴요. 따뜻해지기라도 하죠. 뜨겁지는 못하더라도 따뜻해져요. 그러면 막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어떤 결심과 막 결단이 또 생깁니다. 이거는 분명히 믿음으로 된 결단이야, 결심이야. 그리고 환난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누가 오른밤 딱 치면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다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간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겪으셔야 돼요. 그 오른밤을 맞았을 때, 그 환난이 왔을 때 천국이 임하는, 그때 천국이 임하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보니까 다 연결돼 있죠.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맨날 그러니까 똑같은 말밖에 못해요. 근데 매번 새롭게 들으시니 너무 감사하죠. 그 환난이 찾아올 때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임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또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마음밭을 설명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찾아올 그때에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으나 환난이 찾아올 때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다. 돌짝밭에 말씀이 뿌려진 자들. 그죠? 돌짝밭에 말씀이 뿌려진 자들은 환난이 찾아오면 잃어버려요. 그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환난 때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마음밭을요, 인내하심으로 개간하시길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시나요? 기도 안 하시면서 저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본받기 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그래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말씀 어디 읽었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감사해요. 근데 뭐예요? 그게 말로만, 지식으로만 돼서는 또 안 됩니다. 말로만 지식으로만 돼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 그죠? 복음의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 정말 우리가 확신할 만한 것이 우리 속에도 같이, 외부에도, 나의 행실에도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같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실패할 거예요. 실패할 겁니다. 실패한다니까요? 실망하지 마세요.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늘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딱 환난이 왔는데 기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딱 받아들인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확 임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이 온 게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 와, 이게 뭐야? 환난이 온 게 감사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본받아야지. 이거 깨달았으니 나의 말씀에 적용해볼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볼까? 지식적으로, 그래, 말로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무리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쵸? 작심 3일만 돼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 작심 1시간, 30분, 작심 30분. 환란이 찾아오면 30분도 안 돼요. 그냥 화르르르 깨져버리죠.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조금 연관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처음으로 그 수능에서 만점 받으신 분이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른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랑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잘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처음으로 수능 만점 받으신 분이 다른 사건 수능 만점 받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난리를 벌였죠. 살인 사건도 나고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유퀴즈에 나오신 그분이 여자분인데 교수가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공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공부를 미워하진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가르칠 때 수학을 미워하지는 마. 미워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미워하니까. 그래야지 수학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닮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자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주님을 닮고 본받는다라는 것. 그게 어렵고 안 되는 거야. 멈추세요. 그 생각을.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나의 육이요? 사탄이요? 귀신이요? 어디로부터 그 생각이 흘러들어오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끊임없이 질 수밖에 없고 맨날 고민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간증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너무 속상하니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막말이 나올 것 같아서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해서 내가 기억하고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되었대요, 그렇게.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뜨겁게 만났죠. 그 후로 고등학교 3학년 4월달 그때까지 이제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뭐냐면 환란이 찾아오면 감사하는 신앙이었어요. 환란이 찾아오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환란이 찾아왔을 때 저한테서의 그 환란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무슨 환란이요? 은혜 받고 나가면 어머니가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막 잔소리 폭격 막. 그쵸? 제가 다 변화되지도 않았을 테니 당연히. 그러니 집안은 제 방은 난장판이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막 책상 위에 맨날 책 한가득 쌓여져 있고 그리고 가가지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막 은혜 받았더니 막 좋아하고 싱글벙글 웃고 있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괘씸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죠? 괘씸했을 수도 있어요. 은혜 받았으면 좀 내비두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머니의 막 그 히스테리컬한 그때 갱년기셨고 그죠? 갱년기 플러스 당뇨병 플러스 막 그때 당시에 또 뭐가 있어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분양을 받았는데 그때 원래 있던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10억이 넘게 뛰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막 폭격을 하는 거죠. 폭격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환란을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감사하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구나. 예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것을 너무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을 맞이했을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을 본받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일이 잘 되고 잘 풀어지고 성공하고 막 돈 재정 많아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뭐예요? 환란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선 계속 뭐예요? 환란을 거절하고 거부하죠. 없었으면 좋겠다. 지겹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입장에서 한숨 푹 쉬면서 아휴. 하나님은 한숨 푹 쉬면서 그렇게 예수님 닮고 싶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믿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싶다고 기도해서 줬더니 받아 먹지도 못하고 반대로 깨닫고 반대로 행하고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질 수 있게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다 줬더니 그 능력과 힘은 내가 뭔가 됐어요 막 이러고 앉아 있고 내가 대단해졌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한테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딱 오면 뭐예요? 도망가기 바쁘죠. 피하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 한숨 푹 쉬시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은혜와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주십니다. 사람이 끝까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가룟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끝까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이 곧은 백성처럼 목을 곧게끔 계속 빳빳하게 목이 곧게끔 교만하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 읽고 있어야 그 말씀도 받겠죠. 예배 잘 집중하고 드려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또 그 말씀을 그 가운데서 받겠죠. 그죠? 말씀 안 읽고 머릿속에 남은 혹은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도 합니다만 나는 기억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 안 읽어도 돼. 얼마나 안이한 마음이에요. 그죠?
사모한다면, 그 예수님 본받기 원하시고 닮기 원하신다면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그냥 내 기쁨 아니에요. 내가 기뻐해 보려고 막 억지로 기뻐하는 거 안 됩니다. 못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그 마음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실 때 저희가 얼마나 도망가고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바꿔서 새롭게 함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그 환난 가운데, 그 십자가 길 가운데 다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서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이 정말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밝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셔서 다른 길로, 엄한 길로 가지 말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 혹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드리오니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이, 시간과 재정, 저희들의 삶 모든 것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